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한 부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 분석 성경 개론 35페이지에 보면 시편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113편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 나오는 어떤 구절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죠. 자, 교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7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160개 되는 한쪽 가로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어가면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일단 하나죠. 그 성경을 볼 때 이런 개념들이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다. 주로 이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양쪽 가로까지 이제 수평적으로 내용 중심으로 가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에 하는 한쪽 가로까지 이제 수평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양쪽 가로로 가서 살펴볼 때는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76페이지의 한쪽 가로 1 욕보일 때 간구시를 보고 이제 한쪽 가로 2 잊었을 때 간구시 이렇게 이제 한쪽 가로 중심으로 이제 쭉 나가고 있다면은 이제 이거 마치고 양쪽 가로에 와서 볼 때는 이 본문에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그 전까지 이제 보통 했었던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예를 들면 시편, 3편, 7편까지 모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본문 내용의 어떤 한두 부분을 통해서 그 제목과 연관시키고 또 본문도 연결시키면서 위에 있는 그 의미, 양쪽 가로나 동그라미에 있는 그 의미들도 연결을 해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에 이제 직접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 한쪽 가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에서부터 9편까지는 욕보일 때 간구시인데요. 그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에서 9편은 여호와께서 욕보일 때 택한 백성이 욕보이는 거죠. 간구하도록 하시는 간구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계시한다는 말은 신학적인 개념이죠. 일반 학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세요. 어떤 섭리를 하시냐면 욕보이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섭리한다는 말은요, 인간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인간의 이해관계에 반대되게 그렇게 가신다는 의미가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는 그 방향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신론에서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섭리는 뭘 목적으로 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어떤 사건이 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로 가기 때문에 그 계시를 안내해 주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의미 분석이 성경 개론이 아주 중요한 지식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 구조 속에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의 어떤 원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부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신학 공부 방법론이거든요.
그건 교단마다 다르고요. 종파마다 다르고 아주 이것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잖아요. 예. 마음이 같아 하더라도 방법론에 가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또한 이 신학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런 분야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모든 게 성경의 바탕을 둘 때에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해오던 방식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욕보이는 상황에서 뭐 하냐면 간구하게 해요. 욕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간구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뭘 간구하냐 하면 이게 지금 시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간구합니다. 그냥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좀 쉬운 말로 울부짖게 합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맡겨서 욕을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잊어버립니다. 잊었을 때 간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은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호와께서 잊었나? 이 정도의 말이 나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존재를 찾게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 나를 잊었나? 이 정도 말이 나오면 여러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나한테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 태도가 어떤 반응도 안 보인다는 거죠. 내일 이제 해외로 멀리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엄마 아빠는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슬퍼하거나 뭐 격려를 해준다거나 얼마나 예를 들면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아까 여기는 대적에게 욕 보이는데도 자 연결시킵니다. 대적에게 욕 보이는데도 나타나기는커녕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것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시죠? 유럽 세계대전이라는데 사실 유럽이 일으킨 전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천만 명이 죽거나 사상을 입고 뭐 도케스까지 살포하고 해서 아주 잔인한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신에게 저주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 너무 오만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신학의 지형이 바뀝니다. 적어도 서양계에서 신학의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이 뒤집어 펴지죠. 여호와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21편만 읽어봐도 그런 역사적 상황은 신의 존재를 찾게 하는 여호와의 무서운 섭리 과정이었습니다. 대적에게 맡겨서 욕보이는데도 힘든데 여호와를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믿겨지는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278페이지에 보면 버렸을 때 간구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해지는 거죠. 대적에게 맡겨서 욕을 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았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지경으로 가고요. 그리고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자식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찾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럴 때 다 나가 떨어지죠.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못 듣고 아예 버릴 작정으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거나 화가 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죠. 자, 그리고 왜 버렸냐고 간구를 하니까요. 왜 버렸냐고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279페이지 가면 징계를 해버려요. 왜 나한테 이렇게 달려드느냐. 창조주인 나한테 왜 너희들이 이 일을 제기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하시느냐.
징계해요. 제가 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이 지나더라도 아예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하는 신실성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정서를 따라가면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의 주제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욕보이게 하죠. 그 다음에 잊어버리시죠. 그 다음에 버리죠. 왜 버렸냐고 따지면 징계해버리죠. 이것은 신실성과 관계가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과정이 누구를 더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여호와를 더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이럴 수는 없어 라는 말이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논리로 보면.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친구들과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좀 어린 동생들이, 후배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신을 당신은 왜 믿냐라는 질문을 선배들한테 반드시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참 많이 반발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당시 이제 장안중앙교회 박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성경의 어떤 논리는 꼼짝을 못 하겠고,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런 현실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가 압박이 크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좀 화가 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알게 된 건, 여기서 더 가면 성경이고 뭐고 다 끝내겠구나, 집어 던지겠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절감하는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자, 그럼 징계할 때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0페이지에 보면 버려버려요. 때려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징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의 공부를 충실히 해야죠. 그걸 단지 버린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할 때 십자가에 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본문에 가서 증거하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다, 그런 본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징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믿을 만한 신이 아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 가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부모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뱉어내는 꼴입니다. 그걸 말하고서는 자기 권리 주장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자, 281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죄악 중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죄악은 뭐냐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 이러면 되느냐라는 것을 토로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악 중에 간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죄악 중에서 간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284페이지로 갑니다. 버림 중에 간구합니다. 버림 중에. 참 혹독하죠. 참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버림 중에 두게 되고 거기서 또 여호와를 찾게 하고요. 285페이지를 가보면
버려서 뭐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남는 게 아니라 전부 뭐하게 합니까? 파멸당하게 하십니다. 파멸당하는데 여러분 계속 강구시가 나오죠. 이게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맡겨서 지금 죄악을 물어서 판매를 당하는 데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의 성격은 뭐냐면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하는 과정이냐면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야, 저렇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저렇게 악다구니를 할까? 글쎄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 바가 거기라면.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놓을지 더 버릴지는 여러분들과 저는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완전 파멸 중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간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실성을 깨닫게 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공부가 여러분 많이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0여 편을 내 좋은 대로 읽는다는 거죠. 1편 다음에 2편, 2편 다음에 3편 그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여호와의 어떤 신실하심을 여호와께서 간구하도록 해서 증명한다라는 것은 전혀 어떤 접근을 이제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수십 편씩 묶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읽지요. 그러면 시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여러 탁월한 면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50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1편에서 그렇게 시작한 내용이 150편에서 왜 그렇게 마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개론도 나와 있고 성경 강론집에도 나와 있지만은 본문의 연결성을 확인해 가야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후배들한테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면 지금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 이 소장님 이 저수를 하신 저서와 저도 이제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학사 과정에서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그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제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 대학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뭐 나중에 문교부에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우리 강좌를 가져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라도 시편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세계의 신학 연구라도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150편으로 마친다고 증명한 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신학의 이 원로의 저서에는 이미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더 치밀하게 본문을 무시하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 하나씩 분석하여 정확한 증명을 하면서 시편은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다음 시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좋은 소식인지는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외국의 영어권에 있는 곳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매우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 대학 건물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이제 좀 흥분되죠. 사실 흥분되고 이 당대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저희들 뭐 거의 비대면으로 가고 앞으로 교육 방향은 거의 비대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적응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만 나가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있고요. 뭐 그 말 많았던 대학 입시 문제도 비대면으로 지금 거의 다 해결했고요. AI라든지 또 속도가 빠른 앞으로 뭐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집이 아니라도 어떤 공간에서라도 공간을 초월해서 교육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소통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참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림 중에서 간구하도록 하고요. 파멸 중에서도 간구하게 합니다. 이 파멸의 내용은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뭐가 파멸이 되냐면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데 여호와를 부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불에 타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도 부를 곳이 없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여호와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제사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좀 부르고 싶어도 제사를 지낼 데가 없는 거죠. 레이지파를 통해서. 자, 그것이 가져다 주는 286페이지 환란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 편에서 보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 이게 바로 대환란인 겁니다. 팬데믹, 전지구적 대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던 많은 교회들은 그야말로 재앙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만들어서 여러 이익을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산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임에 불명한 거죠. 그래서 막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은 그야말로 대환란이 맞습니다. 전지구적 상황, 팬데믹이 맞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죠?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를 만한 곳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제까지 89편까지에 나타났던 그 제목들이었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죠. 여호와의 신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이제 혼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은 90편에서부터 150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여호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87페이지 한쪽 가로 1 시편 90편에서부터 101편에 보수 통치를 찬양하는 시가 등장합니다. 보수 통치는 뭐냐면 아까 대적이라든지 죄의 권세라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모든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보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보수는 원수 갚아주는 거고요. 통치는 원수 갚아지는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을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치를 찬양하게 한 다음에 288페이지 이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죠. 보수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통치 찬양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회복 통치를 통해서 내 좋을 대로 그냥 자 원수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러한 섭리의 목적인 겁니다. 290페이지 보수 권능 찬양시 이렇게 됩니다. 보수 권능. 그러니까 보수해서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보수를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118편까지 나오고요. 291페이지에 가면 그 회복 권능을 찬양한 시가 이제 회복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잘 묶이죠. 보수하였으므로 회복됐고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가셔서요. 294페이지 시편 마지막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회복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귀한 언약 찬양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지나서 귀환한다는 겁니다. 귀환한다는 겁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귀환은 도저히 사람이 돌아올 수 없어요. 대적들도 곳곳에 숨어 있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짖던 것이 바로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그다음 잠언, 큰 주제는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에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연결을 짧게 할게요.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는데 이미 아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통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대로 그대로 보여주세요. 사람이 거기에 무슨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라가 섰다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 가면 지혜를 얻는 까닭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까닭은 나라를 세우는 또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또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또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잠언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지혜를 얻는 까닭입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다고 저절로 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요. 그걸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으로 믿게 되는 것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신비를 생물학적으로도 이 전자 정보통신 이 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은요. 그건 이제 물질적인 코드의 변화인 거고요. 머릿속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바로 그 과학적 데이터로 산출할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야 여호와의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런 섭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반드시 얻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297페이지에 지혜를 얻은 결과라는 말은 그 지혜를 꼭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98페이지 지혜를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지켜야 되는 까닭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는 방법과 지혜를 지키는 까닭이라는 말은 지혜를 지키는 방법을 요 방법으로 써야 그거는 뭐 분명히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바로 지혜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99페이지 지혜를 들어야 되는 까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은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300페이지 매일매일 듣게 되면 지혜를 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참조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이 지혜는 창세전에 존재했던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이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에 속한 지혜다? 창세전 하나님께 속한 지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절대로 관리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301페이지에 가보면 왕과 아들의 명철이라는 게 나오죠. 이 왕과 아들의 명철은 아까 어디에 속한 지혜가 어디로 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가 땅에 속한 다윗 왕가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여러분 들었던 거와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다를 겁니다. 물론 일반 학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용사로 쓰는 거고요.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이 성경 신학에서 이 전도서의 주권성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는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력.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한다면은요. 명철은 뭐냐 하면 그것이 장차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가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가
실제적인 역사에서 구체화된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명철인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하늘과 땅의 조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02페이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됩니다. 그 명철을 얻어야 왕가의 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도 너무 논리적이죠. 들으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전달해서 확신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읽고 이제 혼자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왕가의 아들의 판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과 왕과 아들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이 15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그럼 그 지혜는 자기 능력이나 부모나 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 잠언 16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는 뭘까요? 304페이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는 근거가 되고 하나는 거기에 결론이 되고 그 결론은 다시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가에만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에도 확대가 된다는 것이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통치인 거고요. 그 통치는 여호와의 경계를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통치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들과 공부를 안 해요. 왕이. 이건 엉터리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런 무서운 섭리도 하시죠. 왕가는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더라고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회 등록교회가 5만여 개인가? 5만여 개의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걷어가 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천국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지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 신학자들이 많죠. 유럽 교회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특히 독일 기독교계와 카톨릭이 합해서 그 히틀러 있죠? 홀로코스트의 그 이른바 주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 사람을 그 교회가 뭐라고 칭송하냐면요. 메시아라고 칭송합니다. 독일 전후에 독일 자체도 많이 반성을 하지만은요.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뭐냐면 전 기독교계가 그랬기 때문에 가톨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백만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말에 진짜 기절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범한테 가서 전범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양심상 물으면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는데요. 참 풀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라는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이라고 봐도 돼요.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는 줬고 성전까지도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제사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지만 다음에 글쎄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저도 성경신학을 배운 사람이니까요 배우도록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남에게 소개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좀 더 일찍 이 성경 말씀에 확고한 바탕을 두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고 책도 봐야 되고 또 싸워야 되니까요. 실제로 진리투쟁을 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성경 중심으로 해석도 돼야 되고, 이걸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도, 일반 신학에서도, 교단 신학에서도 대학 4년 하라 그러죠. 대학 4년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MDB 가서 3년 하지요.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공부 더 할 사람은 석사 과정으로 가죠. 그럼 벌써 4년에서 3년에 7년이죠. 그 다음에 석사 과정 2년, 9년이죠. 2년 받는다고 석사 논문 못 씁니다. 적어도 1년 걸립니다. 그럼 10년이죠. 자, 석사 과정 끝나면은 반드시 공부는 공부로 이어져요. 석사 과정에서 보통 끝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박사 과정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들은. 그러면 박사 과정 3년이죠. 논문 1년 안에 못 씁니다. 적어도 빨라야 5년, 15년입니다. 15년요. 그리고 준비해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성경 신학의 바탕을 둬서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학계에 논문 여러 한 달에 한 편 못 씁니다. 기존에 있는 거 다 살펴보고 비판하고, 만약 그게 여러분 영어권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5, 6년이 지나야 학계에 그 사람의 이론이 예를 들면 펼쳐져요. 자,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벌써 20년. 그것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건지는 몰라도 속성으로 그렇게 길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 연구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 나올 때까지가 60년이 걸렸어요. 60년. 출판 연도는 30년이 넘었습니다. 87년에 나와서 2019년에 마쳤으니까요. 20대에 나와서 70세가 넘게 마쳤으니까 60년이 된 거죠. 공부한 걸로만 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서 약간 투덜투덜 하는 거죠. 뭘 투덜투덜 하냐면, 이렇게 준비해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미약한데,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결국 인위적인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신학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요만큼 하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런 발상은 안 되거든요. 이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호소를 드리고, 또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선배들이나 또 부모님들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가는 자녀나 후배가 있다면 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운데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글쎄요, 부탁과 기도와 여러 가지 합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 왕가 관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했던 거죠. 물론 갈라놓는 방법도 있었죠. 남북 갈라서 양쪽 다 망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과정도 있었으니까요. 자, 307페이지. 그런 여호와의 그 경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 그 나라는 307페이지에 보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나라 형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라 형통은 하나밖에 없죠. 통치자 하나만 잘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유일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하고 상관이 있죠.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30장과 31장에 보면 잠언과 경고 훈계가 나오는데, 이 잠언과 경고 훈계에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떤 통치자라도 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국민 세금이 올라간 거죠. 국민 세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국가의 부가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나라 살림을 맡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재산을 축을 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거대한 과거 같으면 토목공사나 에너지개발공사, 이건 전부 다 국가 생존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한 숫자로 만약에 쓰게 되면 그만 난리 나는 거죠. IMF 당시에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들은 진짜 피눈물 나게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락지 빼가지고 그렇게 금을 모아놓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국가 생존에 적극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쉬운 문제겠냐고요. 가벼운 문제겠냐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에 대해서 이제 30장과 31장에 가면 뭘로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는 왕은 짐승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지 않으면, 주셔야만 또 반드시 주심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그런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약속인 거죠. 그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전도서로 직결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헛되냐 하면 부가 생기는 만큼 비례해서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통장 잔고가 쌓이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만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전무후무했던 그 솔로몬. 310페이지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만사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은 있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내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존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누가 부를 줬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줬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이미 떠나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가 무익하니까요. 만사가 다 무익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그게 바로 이제 4장까지고요. 그러니까 311페이지에 보면 만물이 결국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꽃 하나 피고 지는 것도 다 쓸모없는 거죠. 누가 섭리해 가신다는 걸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딱 특정해서 나오죠. 돈보다 유익한 지혜. 자, 돈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의 최고 가치죠. 어떤 정치 권력보다가도 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가지고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특수학교와 특수고위 인류대학과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의 많은 그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고급 기술을 배우잖아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미 만들어진 그 특권이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하고 관계되죠?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예, 돈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그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소위 말하는 변호사가 인기 직종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죠? 돈 준 만큼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범죄했는데도 막아주거나 막아주다가 힘에 더 붙이면 더 많은 돈을 주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 재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게 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이른바 법이라는 기술인 거죠. 그 모든 걸 주무르는 게 뭐예요? 돈. 돈. 이걸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맡긴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 이 짐승 권세가 모든 품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계산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광고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기독교 신문들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에 연간 얼마 연보에 얼마에 넘깁니다. 이런 광고가 많아요. 그런 광고에
진리를 전하고 뭐하고 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겠죠, 사실. 어렵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걸 솔로몬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흠없이 속절없이 돈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서가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남아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313페이지 보면 지혜자는 형통합니다. 지혜자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그 지혜자는 결국 형통해요. 여기서 형통은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고 배워나가는 형통을 말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를 동료들이나 우리가 선후배들이 할 때 좀 잘 지내느냐라는 것 속에 먹고 살만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영혼 관리가 잘 돼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잘 지내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부라로 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자가 형통하게 하고 돈이 지배하던 것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316페이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비롯한 돈을 중심으로 모여든 모든 헛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현장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 장안중앙교회도 재산으로 생기는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한 몇 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많아져서 문제인 거죠.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치가 가는 바람에 그것을 놓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 전도서의 논리로 보면 심판할 건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말씀을 아직도 이곳을 통하여 전하도록 하신다면은 그 일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겪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깨닫는 과정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강의가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전달하는 저에게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것이고 이 폐쇄 다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물론 집에 유튜브 하면 되죠.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또 여러 연관된 일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탁 오면 딱 준비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여러분 317페이지로 가면 자비성과 관련된 아가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참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팔려가지 않는, 돈에 팔려가지 않고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자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듣게 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가지고 계셨던 자비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전달이 되는데 317페이지에 보면 솔로몬과 별 볼품이 없었던 술람미라는 여인과의 꿈 같은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죠. 왕과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자의 처지에서 솔로몬의 모든 마음을 빼앗아갔던 한 여인, 술람미라고 하는 이방 여인. 자, 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처음 만남의 약속이 나오고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져요.
그 첫 만남의 약속에서 조건은 뭐냐면 술람미가 어떤 여자보다 특출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이 술람미라는 여인에게 그냥 가도록 한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느냐? 애굽보다가 더 뛰어나서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좋으신 뜻대로 선택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18페이지에 보면 신랑을 떠납니다. 신랑을 떠난 신부가 다시 신랑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상봉잔치를 합니다. 만나서 잔치까지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319페이지 신부가 밤늦게 이제 신랑이 오니까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신랑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신랑이 가버렸어요. 이제 꿈의 상황이겠죠? 이건 역사적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갔다가 군인을 만나서요. 그 순찰 도는 군인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몸이 거의 찢겨지죠. 자, 그런데 그 신부가 그런 몸이 찢겨진 상태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랑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 그 몸으로 신랑을 어떻게 보자라고 하느냐. 애초부터 신랑이 날 볼 때 내 형편 보고 본 게 아니다.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나의 어떤 조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 신부를 두고 왔지만 마음에 너무 쓰이는 이 신랑은 그 신부를 찾기를 원합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20페이지에 보면 서로의 사랑을 각자 있는 곳에서 확인하고 불변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전도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도록 하고 알려주는 거죠. 조건 없이 자신을 선택했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편의 주제가 모아져요.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서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관리를 하세요. 대적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에 타게 하고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지혜를 땅에 있는 언약 자손에게 명철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걸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자기 좋을 대로 써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조반부에.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뭐합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하신 목적은 볼품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부,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오직 모습은 자기 모습을 봐도 내가 부끄럽게 망가져 있지만 사랑의 언약 때문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시편의 5가지 순서인 거예요. 이 논리적 순서도 앞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좀 봐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22페이지에 부터 시작하는 선지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322페이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히 남쪽 유다가 앞으로 망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인데, 322페이지 심판과 회복 예언을 얘기를 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시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심판 속에 누구를 찾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이 있는 심판이다. 이것만 연결을 할 수 있어도 앞부분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떼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여호와를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회복은 쉽게 다가오죠. 심판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찾도록
찾도록 하는 회복의 과정이구나. 그걸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만들면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구나. 이게 같은 구문인 거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가로로 보면 글쎄 한 40여 개 되나요? 그 말라기까지 보면 이게 157, 한 40여 개가 되네요. 322페이지에서부터 그 말라기까지 나타난 양쪽 가로 한 40여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참 안타깝긴 하네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면 좀 질문도 좀 받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영상 교재를 준비해 놓고요. 다음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여러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를 약속을 하고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다음 세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